아마 내일 마장조수지 가려고 사람들이 뭐를 푹 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자는 것 같아요. 올라서 기도를 해야지 비가 안 오는데. 내일부터 내일 비가 온다 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막 기도해서 그를 몰아내릴 텐데 내일 가서 열심히 놀아야지 하고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평생 동안에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인간이 삶을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특별히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참 중요하죠. 또 혹은 내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 환경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북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더 좋은 나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모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개인적인 환경,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본다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거 달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쓴다면 그 남보다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노력만 있으면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얘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네가 배경이 좋아도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밤을 새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시는데 그분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해놓으신다 이렇게 뜻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계획을 다 세우셨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세우신 계획대로 됐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거죠. 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많이 간 다음에 한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모르면서 그 당시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론 함께 원망도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아멘 한 사람은 막 복을 되게 받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서 때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다 신방하고 가정을 신방하고 혹은 사업장 신방해도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날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똑똑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인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만큼 지금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지금 사도 역할을 감당했고 내가 이만큼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았던 것도 전부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저 여러분, 사람에게 피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 걸음을 적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좋은 길을 그분은 미리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또 살고 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던 모든 그걸 다 버리고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 말씀하셨고, 또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이가 훨씬 들은 25년 뒤에 아들 낳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 태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다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러면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라가면서, 그때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 실력도 필요하지, 아무리 내 노력도 실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앞길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조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계획하셨으니 모두가 좋은 믿음의 꿈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의 말씀하시는데,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자녀들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너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망하진 않는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좌절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망하진 않아.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아주 엎드리지 않은 것은 네가 쓰러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붙들어서 세워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갑니다.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그 장자의 축복에 그냥 목을 매다가 결국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형에 의해서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결국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혼자 밤을 새웁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그냥 마마보이였었어요. 항상 어머니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도망가다시피 지금 이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밤을 새우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힘을 얻는 것처럼, 그가 지금 낙심하여 지금 죄는 자기가 졌지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잘못은 자기가 했지만 그러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줄 거야. 그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답답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하여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때론 그 어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널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볼펜으로 쓴 거 아닙니다. 볼펜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동석 쓴 볼펜은 언제든지 지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손바닥에다가 여러분과 제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땀이 나고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저희한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놨대. 이사야 49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16절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손이 있나요? 다 똑같은 손이죠. 근데 오른손이 여기 뭐예요? 또 강력한 손으로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른손으로 뭐하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째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무서운 대적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줍니다. 또 적군들이 오면 능력의 손으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발이 아파서 못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등에 업으시고 광야를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고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연약합니다. 좌절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도 하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아. 우린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 그 손은 놓지 마시길 주님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도 스스로가 어때요? 그걸 빼려고. 자,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 보면 어때요? 그냥 엄마가 붙잡고 있는데 그걸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론 더 강력한 손으로 붙잡으시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더 거기서 놓겠다라고 자꾸 빠져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너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25절,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당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다, 나 혼자 끝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성경 뭐예요? 지금 의인의 후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부모가 심어놓은 것, 위에 선도가 심어놓은 것, 다 누가 먹냐면,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못 거두면 후손이 거두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의인의 자손은 결코 굶주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보장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두셨다가 여러분 때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두고두고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 혼자 믿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내 모든 신앙생활은 내 후손까지 가는 거다.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게 되면 의인이니까 이 땅에서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근데 후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뭐 이왕이면 많이 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 왜 의인의 자손들을 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의 자식은 이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 상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살았던 우리의 삶,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생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반드시 내 후대에게 이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라요. 축복은 1000대까지예요. 저주는 3, 4대까지예요. 그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앙의 문제, 내가 이때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언제까지? 1000대까지예요.
계속해서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주를 1000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를 1000대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주는 1000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한 1대, 2대, 3대만 가도 다 망해서 죽고 없어. 더 이상 뭐 저주할 건덕지가 없는 게 뭐 살아서야 저주를 하지. 3대 가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어때요? 축복은 언제까지? 1000대까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이 다 헛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갚으시는데 1000대까지 내가 갚아주겠다. 의인의 후손은 걸식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었는 것처럼 어때요? 의인의 후손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 말한 것처럼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귀한 거죠. 그러나 환경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응애하고 나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나라가 내 조국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야, 네가 골라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태어나라 그랬으면 여러분 다 위대한 사람, 뭐 큰 사람 가서 엄마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네가 나라 가서 조국을 삼아라 그러면 다 여러분 한국 버리고 딴 데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환경 못 바꿔요. 내가 살아온 환경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어때요? 노력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싶은데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살고 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 모든 친척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자식 없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머리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은 조건이잖아요. 네가 앞부분을 해야 뒤에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앞부분을 하지 않으면 뒷부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모든 것을 줄 때는 모든 게 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아담과 범죄한 다음부터는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조건부예요. 그 조건이 없는 게 없으면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때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것, 내가 미리 다 너에게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환경은 네가 바꿀 수 없지만 노력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넌 절대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만 아니라 의인의 후손인 것처럼 내 후손들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평생 내 후손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뭘 사든지 믿음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가서 다 마지막 하는 얘기 뭐냐면 그래도 신앙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큼 도시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믿음 상속 잘해서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언젠가 그때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때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삽니다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시간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내일 우중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갈 거니까 오늘도 너무 늦게 끝나면 내일 또 한남들 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버스 어디 가냐고 부를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 걸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다 미리 그분이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시고 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인의 자손입니다. 그냥 자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자손을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후손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서 믿음 상속하는 은혜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작정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럴 때로는 가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 후대에는 더 크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